우리 교회 형제 중에서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유튜브 채널 중에 특히 저도 되게 열광해서 봤던 한 프로가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터인데, 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그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한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됐죠. 단순 유튜브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조교 한 명은 거의 스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심을 아주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한 소문과 뭐 대단함, 심지어 엄청 포장이 되어서 그는 TV에도 나오게 됐고 심지어 CF도 찍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순간에 어떤 사건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거나 터지게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더니 어느 날 CF에서 그의 얼굴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방송에서도 보이지 않고 그 프로그램도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비단 근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명해진 스타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으로 또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걸 많이 봅니다. 짠내나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오랜 무명 시간 끝에 성장했다가 과거의 한 행동 때문에 주목되면서 다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연예인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넘어진 사람도 있고, 과거에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과거에 했던 학폭으로 인해서 또 사라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수많은 갑질, 또 자신의 이름이 아주 높아졌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수많은 CF를 찍었을 때, 그런데 그 오만한 태도와 갑질의 문제로 인해서 방송계에서 퇴출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그들처럼 유명해지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어느 세계 정점까지 갔거나 또 엄청 유명해졌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처럼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이번 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잠언서의 본문을 계속 큐티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정받고 성공하면 겸손하고 겸허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한테 박수 받고 제일 잘 나가는 칭찬을 받았다 하면 겸손해지고 아이고 아닙니다가 나올까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하는데 신입사원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나가요. 미래가 찬탄해. 막 임원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아서 야, 얘 미래가 밝다. 막 칭찬을 대놓고 해.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합니까? 아니면 막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우쭐우쭐 하게 됩니까? 보통 우쭐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교만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 성공했던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올까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교만에서 자유로운 인물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가 왕이거든요. 힘도 있고 권한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 자기 마음대로 했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고, 이스라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하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결과로 사울 왕은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성경에서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 왕도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더 이상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정권이 유지되고 안정해졌을 때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말도 못할 죄를 그가 짓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제자죠. 그 가룟 유다는 출신이 아주 괜찮고 사람이 나이스하고 해서 돈괴를 맞는 신뢰가 있는 제자였어요. 회계 담당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본인의 생각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정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도 보면 수많은 인정받고 잘 나가고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거스틴은 그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마음에는 그 본질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특히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죄, 그 선악과를 바로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만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특히 막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그 박수가 나의 원래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가는 것, 그게 교만이다. 그게 선악과에 먹었던 그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려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교만의 위험에서 탈출했는지, 위험에 넘어지지 않았는지 함께 보면서 같이 좀 더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속된 말로 본인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업계의 탑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일단 세례 요한은 가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제사장 가문이고 말씀 전파하고 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게 익숙하고 그 문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아요. 내가 예언자다, 내가 예언자다, 뭐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올 거다, 뭐 등등등 회개하라 등등등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마디로 사역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은 단연 탑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는 업종에서 그 업종의 탑 클래스 하면 누군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려고 변심해요. 회심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리들이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또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군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를 예언자라고도 생각했어요. 그 권위는 동네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방구석 여포라고 집에서만 잘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요 조그마한 바운더리에서만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은 그야말로 전국구였어요.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도 그를 주목해서 봤어요. 나중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요한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큰 요한 예언자이고 큰 이미지였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명성은 왕궁에까지 가요.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을 때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존경하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중에 요한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엄청 성공했고요.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유대를 넘어서 전국 그리고 왕궁에까지 퍼지게 된 한마디로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자, 한마디로 자신의 자리에서 뭐 결은 다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성공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공하면 겸손한 마음이 들까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보통은 교만해집니다. 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막 변하거든. 본인이 막 거의 하나님급이지. 그러니까 요한은 교만해질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본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그리고 지켜 세워줘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 레위인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요한이 야심이 좀 더 있었다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애매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예언자, 오 침묵 멋있어 하면서 막 존경을 보내기도 하겠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해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요한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성공한 요한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요. 그는 명확히 이야기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물어봐요. 당신 예언자입니까? 아니다.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뭐야 당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사역 성공했는데 당신 뭐야? 당신 그 정도 급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런 클래스인데? 당신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래요.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즉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하는 지점이 어느 상황이었냐면요, 요한은 사역에서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뭐 해본 게 없어.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아버지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예수님이었는데, 요한은 자신은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다음 오실 예수님을 향해 새로 오실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요한은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의 상황에 있을 때, 정점을 찍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박수하고 존경을 보낼 때, 그럴 때에도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요한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제 군목할 때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할 일이 있는 사람이랑 그 할 일을 왜 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할 일이 있는 사람, 일이 없으면 무료하죠. 그 일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너무 즐거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선 일을 내가 진짜 왜 하는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중에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졸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일할 때 언제 항상 행복하십니까? 보통 대부분 가슴에 이직서와 사직서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씩 품고 다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짜 행복해지면 왜 하는지 알 때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되게 가치가 있고 페이는 적든 말든 그건 차후고, 너무 가치 있고 내가 이걸 꼭 해보고 싶고 하면 페이를 사실 열정 페이를 그쪽에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뭐 사람이 좋아서 있을 수는 있고, 또 그냥 근무 환경이 괜찮아서 그냥 적당히 나이스해서 있을 수는 있는데 막 즐거움이 넘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즐거움이 항상 넘치려면 한 가지는 확신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 때 즐거움과 명확한 표징이 있다는 거겠죠. 저는 해군에서 8년간 군종 목사로 근무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멋진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많은 멋진 분들, 존경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놀랍게도 자신이 왜 해군에 있는지 아는 거죠. 해군은 근무 여건이 아주 안 좋아요. 출동 한번 가면 몇 개월간. 제가 만났던 어떤 부부는요, 부부 군인인데 청해부대를 아내가 먼저 6개월 가고 뒤에 남편이 6개월 가요. 1년 동안 못 만나요. 그 중간에 아들만에서 한 번 만날 때 하루 만나요. 그런 걸 그냥, 근데 그들은 당연시 여기고 사세요. 제가 초임 때 만났던 대대장이었던 해병대 집사님은 아내가 육군 장교예요. 1년에 한 번 본대요. 1년에 그게 부부인가 싶기도 한데 그 집사님 얼굴은 해처럼 밝았어요. 어쨌든 네, 많은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겠죠. 네, 어쨌든 군인들은 그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당연시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본인이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라는
투철한 사명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그냥 직업으로 돈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자부심과 명예와 사명감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리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참 군에서 이렇게 멋진 지휘관들 또 멋진 군인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사 왜 다니세요? 지금 다니시는 회사 왜 다니세요? 그 일 왜 하십니까? 수많은 이력서 중에 하나가 돼서 다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 지금 왜 하시냐라는 질문에 혹여 답이 애매하다면 저는 그 답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일 왜 하십니까? 내 인생 지금 여기다 갈아놓고 있는데 왜 갈아넣습니까? 돈 때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군인은 왜 군인이에요? 했더니 돈 벌려고요. 참 솔직하긴 했는데 되게 없어 보이긴 했어요. 진짜 없어 보이고 실제로 그분은 뭐 하면 다 안 하더라고. 인생 철학이 확실하구나. 즐거움은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신이 일을 한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왜 하는지 설명하고 스스로에게 좀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 1장 23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었으면 사람들이 자기 막 박수 쳐주고 메시아고 예언자라고 할 때 그냥 입만 다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추종해서 엄청 따르고 오늘날의 신천지나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나 같은 이단처럼 엄청난 또 하나의 종교를 본인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 일을 안 했어요. 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분,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일들과 순간순간마다 사명감으로 하나씩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요한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 왜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 하실 터인데 그거 왜 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길 바랍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바람을 쫓는 결과가 되고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허덕이다 인생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삶, 내가 지금 이 일 왜 하는지, 또 준비하는 그거는 내가 뭘 할 건지, 나의 인생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거에 쓸 것인지 여러분 인생마다 주어진 사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신의 분야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이 일을 왜 하는지 명확히 알고 소명 있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시간 갈아넣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해요. 그쪽 업계에서 엄청 잘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종원 씨가 괜히 성공했겠어요? 아니에요. 미쳐 있어요. 하나에 미친 사람이겠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8시간 근무 시간 지키면서 칼퇴근 보고 그런 결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소명이 막 넘치고 막 기쁨이 가득하면 할 거예요. 방향을 찾아볼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그 업계에서 그쪽에서 탁월해져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탁월해지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찾고 뭘 해야 될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뚝심 있게 쭉 걸어가시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보통 그때 교만해져요. 내 인생 봐라. 너네도 나처럼 해라. 제가 자기계발 서적을 조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들을 최근에도 한 크리스찬 유튜버가 쓴 책을 봤는데 보다가 죄송하지만 집어 던졌어요. 야, 이건 진짜 그 기승전 자기 개발 서적에 다 기승전 비슷해요. 나처럼 해라. 나 좀 봐. 나 장난 아니지? 나 봐. 야, 너 못해? 야, 씨. 그것도 나처럼. 이야, 교만함이죠.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세요. 자기 이야기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 쓴 거 보세요. 되게 많은 부분들은 빠져 있고 자기의 노력으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다 여러분이 이룬 걸까요? 우리가 다 이룬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민 오신 분들처럼 막 치열하게 해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건가요?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막 헬조선이라고 욕을 할지언정 이 나라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마 대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조금 남들보다 그냥도 좀 내가 내 대학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학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다 성취했다고 착각해요. 진짜 그런 걸까요?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학교에서도 등등등등. 근데 우린 그걸 다 망각해요. 마치 나 혼자 내가 되게 잘나가지고 다 나 봐봐 한 것처럼 막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기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회사 취업된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부질없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언어나 영어의 특기생으로 외국에 많이 나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견문이 넓어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만 봐도 달라요.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팍팍 지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해봐. 내 10년은 네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가. 또 누군가는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당장 공과금을 내가 내야 돼. 내가 힘들면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 결이 달라요. 그럼 다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룬 성공이 다 내가 한 거라고? 그건 사실 교만이고 뻥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죠. 스스로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알아요. 요한은 이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성공의 자리에 서려고 선 것도 아니지만 서게 됐을 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요한에게 봐야 될 것은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뭐 시민단체에 가입해라, 막 으악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주신 여러분의 환경을 겸허하게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금수저세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구나 감사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너에 대한 책임감을 물어볼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게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나중에 물어보겠죠. 하나님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게 시키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각자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고 여기에 오게 하셨을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안 물어보면 재수 좋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럼 남들 부러워서 욕하거나 나도 그 사람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인생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리셋되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 왜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개념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다 달라요. 괜찮아요. 그걸 절대평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성공만 하면 그게 다 내 덕분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게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 순간에 다시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탁월해질 수 있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나중에 사람들이 손바닥 박수 치는 야 진짜 인생 성공의 역전이다 하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웹툰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또 어찌 알겠어요 우리 인생을. 그럴 때 그냥 봐봐 야 내 인생 쩔지 장난 아니지 하고 목에 힘줄 건가? 아니면 그때 요한처럼 내 사명을 다시 생각해서 나에게 수많은 여정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면 진짜 직면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한 건 10% 아니 5%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주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겸손해져요. 그럼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겸손해져요. 내가 킹왕짱, 내가 제일 잘해서 여기 온 게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야, 이 못난 것들 나처럼 노력을 했어야지라는 이야기가 못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겸허함과 겸손함이 생기죠. 바로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몰릴 때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기억했고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죠. 결국 그런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소명을 찾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정말 막 가식적으로 하나님 해줬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해주셨구나. 여러분의 주어진 상당수 많은 것들은 거저 주어주신 거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세요. 그럴 때 겸손함이 그때 나올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에게 볼 것은 있어요. 바로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헤롯 궁에 갇히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종말은 그의 목숨은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선물로 나 요한의 목을 줘 해가지고 참수당해 죽어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나갔던 요한의 그 말년은 마지막은 어쩌면 감옥에서 참수당해 죽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로 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감옥에 있거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 얘기해요. 인생 실패했네. 인생 실패했네. 잘못 살았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갔을 땐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했지만 여러분이 바닥을 치고 땅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뭐 이유가 있겠지. 아, 뭐 골 좋네. 그 자랑 많이 하더니 그 골 좋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세상은 잘 나가면 박수 쳐주지만 떨어지면 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인생이 막 힘들고 고달프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참수당해 죽었는데 그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실패했노라 그는 인생을 헛살았노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노라 끝까지 맡겨진 소명을 위해 살다 죽었노라 라고 말하죠. 왜 그런 이야기가 가능했을까요? 요한은 자신을 불러주신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목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목할 자기가 가르칠 자기가 예비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단순히 병 고치고 배부르게 하실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제자들이 자기의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 갈 때 막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낙심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저거 가짜 아니냐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에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럴 분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끔 하셨어요. 요한은 결국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낮아지는 순간에도 바닥에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잘 나갔지만 사람들이 막 추종해서 좋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고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막 엄청 해서 막 가끔 여러분이 막 S클래스 끌고 다니고 막 엄청 잘 나가는데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요. 차도 팔고 막 집도 팔고 막 그럼 사람들 손가락질해 교만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위한 토대가 되었음을 보게 돼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이뤄가신 거죠. 비록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는 실패했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하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주목받게 됐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칭송받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낮아진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고 겸손의 자리로 갔던 것은 바로 내가 지목할, 내가 가리킬,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사람 치우지 않으시고 모퉁이 돌을 들어서 반석이 되는 돌로 삼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다,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으로 영광받고 계시고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진짜 뭐냐면, 여러분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추종받아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낙심해가지고 인생이 진짜 심한 구렁에 있어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십니다. 취업을 했던 안 했던 그 여부는 상관없어요. 취준생이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학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만년 이렇게 그냥 중소기업 다니면 어때요? 뭐 어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 여러분 잘 나가서 CEO가 되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CEO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에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돌리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겸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찍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혹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찍어서 헤매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몸부림들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울고 있는 그 자를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가셨던 것처럼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새벽 이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원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살아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재능들을 주셨는지, 이런 스펙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날개를 달게 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